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매일 아침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희망하며 그 일정, 그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경고하거나 또 그 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의 조언을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그런 것이다라고 간단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라면 쉬운 것이 될 텐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만류가, 이 경고가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절인 21장 4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4절인데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1절은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바울의 당할 일을 예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유대인들이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이 띠의 임자가 누구냐? 이 띠가 누구의 것이냐?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두 개의 절의 내용들을 볼 때 자칫 우리는 성령님께서 선지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계속 말씀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 일을 미리 경고하여 바울에게 그 일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한 이 말씀을 위험하여 피해야 된다, 위험하니까 피하라 라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함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너 그러함에도 그 길을 가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대한 반복적인 부르심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반복적인 사명의 부르심으로 그 복음의 사명으로 듣게 되어진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스스로가 이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미 누군가로부터 듣기 전에 그가 스스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영성의 날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장의 2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함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묶어서 나를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들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하기 이전에, 당신들로부터 듣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 제자들이나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성령님의 예언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을 세우는 40일을 시작하며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무뎌진 우리의 영성의 날을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날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예배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대응팀으로 사역하면서 매주 교회에 필요한 변화된 대응 지침을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내용에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겠네요 라고 문장을 적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번 주에는 좀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때로 그 내용은 아주 강한 지침으로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응원하며 그 내용들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면서 짧은 대응 지침으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일을 결정하기까지의 교회의 마음, 주의 종의 마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가끔씩은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름은 여전도회인 여전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이번에는 좀 헌신 예배 전에 좀 전도 좀 해보자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막 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멀리서 본 목사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는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오늘은 내가 평소보다 좀 강하게 한번 좀 전도를 권면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1년 동안 여전도에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이번에도 전도를 실패하면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오. 강하게 권면한 겁니다. 그날 오후 늦게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 모여서 웅성웅성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시다 그 모습을 보고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거기서 다들 뭐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건 거죠. 그랬더니 그 모여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미안해요 아저씨, 어느 교회로 옮길까 의논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라는 뜻은 아닌데 그죠?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말과 글로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나 글로 전하여 그 신앙을 권면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코로나 대응팀의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대응 지침 속의 그 글귀들이나 내용들로 정말 이 시기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대응 지침이 아니라 성령님의 대응 지침을 충분히 이 글에서 표현했다라고 느껴진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겠네요. 이번 주에도 아이들을 현장 예배로 데려올 수 없겠네요.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하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민감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겠네요. 어떻게 이 한마디 가운데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장소를 더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큰 몸부림이 필요할지, 얼마나 더 귀한 마음들이 필요하게 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어렵다는 것이죠. 예배할 수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져만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이번 주에도 자녀들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요 라는 그 한마디 안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한 장짜리 코로나 대응 지침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그 지침을 전달하는 것은 매번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각자가 이미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한 장짜리 대응 지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들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그 조언으로 오늘 그 길을 판단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성령 충만하기에 예루살렘의 여행과 그 의미를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사람들의 말을, 성령님의 그 이름으로 들려지는 그 말조차도 위험하니 가면 안 된다라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위험한데도 가겠느냐? 너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가겠느냐? 나는 그 성령님의 물으심으로, 성령님의 그 부르심으로 바울은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물음을 이해하기에 바울의 대답은 흔들림 없이 확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새벽에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 그러함에도 그 길을 가겠느냐? 네, 제가 서둘러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결박당하고 죽음당할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그 길을 가겠느냐? 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길이기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성령님의 그 말을 경고하여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 그러함에도 그 길을 가겠느냐라는 말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은 원래 그런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님은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바울이 당할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 선지자는 띠 하나를 가져와서 자기의 몸을 묶고, 이 몸을 묶은 뒤에 이 띠의 임자가 누구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손발을 묶어 그들이 원하는 곳에 넘겨주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끌고 다닐 것이다. 바울이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십자가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지요. 그렇게 물어보신 뒤에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해 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의 모습과 정확히 맞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 내 몸에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을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남이 내게 띠를 띄우도록 기꺼이 내 팔을 벌려주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 주는 바로 십자가의 길, 바로 순교자의 삶,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묵묵히 그들에게 그 팔을 벌려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로 끌려가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임을 명확히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일부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가 아주 편한 예배, 온라인 예배다라고 오해하여 정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탄코 그러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그런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예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시간, 내가 이 시간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까? 때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갈 수 없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이 작은 자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어서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이 방법이,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때로는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온라인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시간에 장소를 선택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예배, 그 자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바로 그 온라인 예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온라인 예배는 결코 우리의 원함을 해결해주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 고난을 얘기하셨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자 바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자꾸 약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왜 자꾸 나를 시험케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런 결박뿐 아니라 띠로 나를 메어서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띠에 매여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지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우리가 하루 가운데 계속적으로 되뇌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은 아닐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유인 목사님께서 한 편의 시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성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칼로 우리의 예배를 막아선다면 그 칼을 오히려 목으로 밀고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영성. 우리의 예배가 칼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하게 된다면 그 예배함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성,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날카로운 영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칼을 목으로 밀고 들어가야 할 때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때를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섞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칼로 우리의 예배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예배로, 지혜롭지 못한 믿음과 지혜롭지 못한 모임으로 그것이 칼이 되어 세상을 향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칼을 목으로 밀고 들어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사실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조차도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칼을 목으로 밀고 들어가야 할까? 우리의 모임과 이 예배가 칼이 되어서 언론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상을 찌르는 칼이 되면 어떡할까?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날카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조차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말씀 위에 바로 선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0일을 모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날카로움을 다시 회복하자, 그 영성을 회복하자, 다시 우리의 삶을 십자가 그 길 위에 놓자라고 매일 새벽에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아가보는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그 띠로 자기의 몸, 손과 발을 묶고 이 띠 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나를 묶은 이 띠의 임자가 누구냐? 이 띠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을 세상이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넘겨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띠는 예배라는 이름의 띠입니다. 이 띠를 두른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때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띠는 기도라는 띠입니다. 이 띠를 가진 사람을, 이 띠의 주인을 세상은 결박해버리겠다고 때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라는 띠입니다. 한소망 교인이라는 띠입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와 교인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세상은 그 띠의 임자들을 결박하고 메어서 끌고 다닐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띠들의 임자가 누구입니까? 이 띠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띠의 주인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띠입니다. 아가보의 예언 앞에 바울은 그 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박받는 띠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결박받는 띠는, 그 죽임당할 띠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띠는 바로 나의 띠입니다라고 다시 그 몸에 매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띠들의 임자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예배라는 띠의 주인입니까? 누가 이 기도라는 띠의 주인들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띠로 묶어서 세상 가운데 던져질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띠에 매여서 세상 가운데 던져질 자가 누구입니까? 한소망교회라는 이름의 띠에 묶여서 저 세상 한가운데 놓여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띠는 대체 누구의 것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띠입니다. 바로 한소망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메고 가야 할 바로 그 우리 교회의 바로 그 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띠를 풀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띠를 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라는 그 띠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대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교회가 그 띠를 메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더욱 몸부림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없어 자녀들과 함께 끌어야 모니터 앞에서 드려지는 그 가정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주님의 사명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띠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띠의 임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